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개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딕텀 팩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안타까움과 그 동정 어린 그런 모든 것들이 탄원돼서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하신 종 모세를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도착해서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모세의 지팡이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었죠. 바로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바로는 들을 수가 없죠. 내가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너희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들겠습니다. 나일 강이라는 것은 그들이 전부 다 의자는 모두였습니다. 나일강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나일강 통해서 모든 수로가 개발되고 교통과 운하가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것은 이집트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신 재앙은 이제 개울의 재앙입니다. 개울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애국 사람들은 이 개울을 숭배했습니다. 사자, 늑대, 별걸 다 숭배했지만 그 중에 개울이 포함됩니다. 개울에는 물이나 또 지구에서 양쪽 다 활약하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능해야 쓸 물이나 육지에서 다 쓸 수 있는 개울을 숭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개울을 다 모이게 해서 이제 개울을 통해서 재앙을 내려오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뒤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와 여러분 평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제목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 시험대에 일러와 있습니다. 이제 이 리더십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들 특별히 사용하셔서 그 리더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의 와중에 있습니다. 벽돌을 옛날처럼 똑같이 생산해라.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런 강박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원망 수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함께 탄원하며 이 백성들을 살려다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이제 다 올라와서 바로의 침상과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온 땅과 또 침상과 모든 그 떡반지 그릇과 거기서 모든 재앙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들 과연 올라와서 바로의 왕궁과 침상과 떡반지 그릇과 길거리와 온 백성과 온 백성이 만드는 그 부엌과 그 개구리 때문에 난리가 피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개구리가 자기들이 숭상하고 좋아하고 섬기던 개구리가 거꾸로 재앙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 개구리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던 그 재앙, 우리가 원하던 그런 재물, 그것이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회개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급히 회개해서 모세 아론을 불러댑니다. 오늘 읽으신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계율을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이제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죠. 이 계율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계율을 쫓아면 날 살려고 도망갈 그런 엎기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계율을 보면 그리 좋아했던 사람들이 계율을 보면 이제 뛰어 도망갑니다. 너무 무섭고 징그럽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계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 사자나 그런 걸 보내지 않고 늑대나 그런 걸 보내지 않고 작은 계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에 보면은 이 파리와 또 먼지 장을 사용해서 애굽 사람들을 끊임없이 회개토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작은 것이 여러분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반하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바로에게 모반하여 이제 모든 것을 막혀버리게 하는 그러한 거꾸로의 풍요의 신이 아니라 재앙의 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고백하기를 제발 이 재앙을 멈추고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시오. 모세에게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떠나게 할까요? 모세가 거꾸로 물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빌기를 다음에 게으르가 과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게으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하고 먹을 수 없게 하고 잠도 못 주무시게 하고 또 놀라게 하고 악취가 풍기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게으르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수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우리가 바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때 그 전세가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또 바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재앙을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죠. 주님께 돌아온 삶이 여러분 일생에 풍성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입이 명령하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게으리를 퇴치시켜 주시고 또 게으리가 죽게 해서 이제 그 게으리가 죽은 것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온 천지에 게으리가 산틈이 쌓이게 된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는 너희는 이제 떠나가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라. 나는 포기했다. 너희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게으리가 다시 원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게으리가 사는 것은 이 수풀이나 강물이나 그곳으로 또 늪이나 그곳으로 되돌아가야죠. 모든 자연식물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이 정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개구리가 뛰어나와서 침상에 오르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좌충우돌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가서 집중하면은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우리 일생을 먹칠하게 만드는 것이죠. 악취가 나는 것이죠. 무더기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쁘게 하는 그런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에서 기도하셨고 또 악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응답해 줬는데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쉽게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개구리가 다 떠나고 쌓이고 모든 것이 이제 원수가 되돌아온 것 같으니까 바로가 뭘 했다고요? 숨을 쉬게 되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개구리가 떠나니까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다시 아니다. 너희는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다시 반악하는 그러한 바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개구리를 숭배하겠다고 고집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개구리는 이 느베에서 살아야 되는데 침상에 떡반죽이 와서 사람 인생을 망쳐놓았는데도 바로는 다시 개구리를 쫓아와서 그들을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다시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물질관을 바라보게 되죠. 애굽은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개구리, 나무, 사자, 염소, 조그만 동물 등에서 한 80여 개가 된답니다. 이 더러운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80개나 된다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여러분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80개가 넘는 그러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혼탁해 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막고 개구리와 함께 춤을 추는 개구리한테 몰려다니고 날 살려달라고 개구리한테 비는 그러한 치열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시편 7장 12절 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즉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복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하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을 속히 실행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가까이 안 온다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경쟁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아와서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즉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왕을 직분 유지하고 이제 우리 메시아의 그런 선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즉시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평화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일생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즐기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예수님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의 평화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트러블,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삶을 주의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쉴 곳이 없다고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때는 그 예수님 분이 없었잖아요. 그분이 안 계셔서 그들이 강팍하고 방법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opportunity죠. 라이프타임 opportunity. 일생에 한 번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요. 예수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와 하나님께 평화된 그런 삶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라볼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는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장자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보내게 된 광야에 가서 너에게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약된 그 430년 고난을 끊어버리고 함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런 고백을 들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이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했잖아요. 깊은 곳,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 그 베드로는 주님이 수제가 돼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을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베푸시고 출애굽 드디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꿈이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갈 것을 오늘도 분부하시고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그러한 여러분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명령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또 개구리와 그 모든 그런 바로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없애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하늘나라의 가나안 하늘을 바라본 놀라운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잘 간구하는 그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충성해서 많은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많이 잡고 또 수많은 전도를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만 섬겼을 때 우리의 제한이 풀려나가서 이제 나 한 명이 구원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구원을 시키는 놀라운 능력자로 태어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고 가나안으로 진겨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간구했을 때 그 수많은 개우들이 죽어버리고 참다운 모습을 바뀌며 냄새를 풍기며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울을 치워주시고 또 바로의 장벽도 치워주셔서 여러분 일생을 풍요롭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위대한 백성 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개구리 재앙을 피해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그런 놀라움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의 직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은 풍요와 그 모든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드린 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축복의 상징이요 새로운 길로 포장된 그런 슈퍼하이웨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슈퍼하이웨이 아주 초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그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구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수답되고 축복으로 바뀐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의 딕텀 팩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개울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포장된 그런 슈퍼하이에서 계속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는데요. 모세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 간구함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늘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을 좌우 충돌해서 몰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영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보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